날짜상으로는 12월 셋째 주라 성탄절을 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내용, 즉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방식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와도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가 가장 불쌍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인데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내용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등급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께 품격,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일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직접 일하지 않고 대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지요.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이유, 높은 신분이 되려고 애쓰는 이유,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고 또는 힘든 일은 남에게 대신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강조한다면 일하시는 분,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성경이 강조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종종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나 위엄을 강조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일할 사람을 찾아야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일꾼을 찾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을 달달 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을 부려먹고 시켜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과 존귀는 많은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내용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면 신앙생활하는 인간이 매우 힘들어지고 불쌍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명제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죠. 실상 성경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된 표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이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장에, 하나님은 늘 일터에,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의리의리한 신전 가운데 앉아 계시는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채나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껏 폼을 내고 근엄한 포즈를 취하시는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명예, 권세, 존귀, 영광, 찬양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에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존귀와 권세와 영예를 찾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혼자 죽어라 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능력 대결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10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은 10번이나 친히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10번이나 수고를 하셨고 하나님은 10번이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신들은 10번 동안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고 10번 동안 한 번도 일하지 않았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이 확인되었고 반대로 애굽의 신들은 쓸데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일반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거대한 거창한 대관식을 하셨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그 나라에 섬기는 신과 저 나라에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패한 나라가 있다면 그 패한 나라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이 승리한 나라로 끌어와서 승리한 나라의 신상 밑에다 두어서 그런 패한 신상들을 많이 깔아놓고 승리한 신상이 위에 높여지는 것으로 승리의 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럴 때 바벨론의 장수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가져가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싹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때 자그마치 10번이나 승리한 여호와, 거창한 대관식을 하셨어야죠. 그게 당시의 관례였잖아요. 애굽의 신전 딱 포개고 애굽의 신상들 다 여호와 밑에 무릎 꿇리게 해야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 다음엔 그걸 하려나 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자로서 한껏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패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서 승자의 포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어떤 신전들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멋진 보좌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패한 나라 백성들에게 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승자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10번을 이겼다는데 애굽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도망치듯 애굽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애굽의 신들 기죽지 않았고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와를 쫓아오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마치 애굽이 승자 같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도망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죄인들이 알고 있고 죄인들이 행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과도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일해서 얻은 게 무엇이에요? 애굽의 신들과 10번을 싸워서 10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부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찬양을 얻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 그 어떤 신들과 그 어떤 존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더 얻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아질 것이 없고 하나님이 더 강해질 것이 없고 하나님이 더 풍성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 예, 정답은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의 결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웅장한 신전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나고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외부의 적들을 막아 주셨죠. 이스라엘이 예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를 딱 한마디로 하면 적반하장, 예, 그거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약점 잡혔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행복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광야 40년 하나님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일하셨고 드디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 전쟁을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40년간 일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얻으신 게 뭐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이번에 애굽은 들어갔으니, 자, 가나안은 들어갔으니, 그래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가나안에 크고 웅장한 신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절제해 오셨지만 드디어 만왕의 왕에 맞게 엄청난 신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계속해서 불러낼 찬양대를 구성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제 가장 강력한 신인 여호와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찬 모습을 큰 바위에 새겨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는 방식,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는 방식, 세상의 모든 강자들이 하는 방식,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들과 다른 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가게 했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게 했고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과업을 주신 것도 없고 지시나 명령을 내린 것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일하신 결과,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하도록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나 영광과 위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제 율법을 따라 살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율법 준행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준행한다고 하나님이 유익 얻을 게 없고, 인간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고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서로 불화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 좋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탈권위주의를 말하기도 하죠. 탈권위주의의 원조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권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존귀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떤 권위, 권세, 위엄, 능력, 존귀, 명예,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미 권세, 영광, 존귀, 위엄, 명예 다 있으셔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위엄, 존귀, 능력, 명예, 그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위엄과 신분과 능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 그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가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서 증명이 되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때 이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고백할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장면인데, 부활 장면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고 지금 구약을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의 이 하나님의 성품, 구약의 이 하나님의 원리,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방식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탈권위적이고 친히 인간을 위해 일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담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불편한 요구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죠? 왜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수고해서 유익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 따르면 손해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왜요? 그 이유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죄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신전도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찬란한 형상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신을 섬긴다라는 그 크고 위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적 기준의 한계요. 이게 죄적 기준의 폐해입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는 내 명예를 존중하고 내 권세와 내 위엄과 내 신분과 내 존귀, 그거를 나는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고달퍼져요. 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걸맞는 예우를 하라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인간들 힘들까봐 하나님의 권세, 위엄, 존귀, 명령 그런 거 안 따지고 도리어 내 가진 모든 그것으로 너희를 위해 일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내 수고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고맙죠. 나처럼 존귀한 자가, 나처럼 권세 있는 자가 일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은 너희들이 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수고는 너희들이 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봐라.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식이 정말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아니, 내가 믿는 신이 어째 신전도 없어? 내가 믿는 신이 왜 신상도 없어? 딱 보면 권세와 권위와 위엄과 존귀가 드러나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는 그런 게 없네. 뽀대가 안 나네.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구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원리와 전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체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인간 스스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죄인들의 기준과 죄인들의 관점에 맞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변질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으니까 기특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수 있게 했으니 잘한 거잖아요. 아니요.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말마다 찬양하게 했으니 수고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동안 하나님이 신전을 보신 적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것 아니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찬양을 들은 적이 없어서 찬양대를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위엄, 권세, 존귀, 능력, 명예 강조하지 않으셨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왜 힘들었죠?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강자가, 애굽의 높은 자가 그를 위하여 건물을 짓게 하고 인간을 동원하니까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 안 시켰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을 짓고 온갖 건축물들을 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곤고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에 연연해하지 않으신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분이 권세 따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존귀함 따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제명에 못 살아요. 모든 종교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윗보다 더 고약한 일이 기독교에서 발생했었죠. 기독교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성도들이 구약의 죄인들보다 더 해괴한 짓을 했었죠. 사도행전 시대가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고 그럴 때에 아예 하나님의 속성, 아예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치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폼을 덧붙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위세를 만들어 드리고 온갖 수단과 장치와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표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 대신에 하나님에게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죠.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누구보다 크고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세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우리 성직자들도 권위를 가지고 우리도 대단하다 위세를 부렸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왜곡했고 타종교가 기독교를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스스로 행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거를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해괴하다고 해야 되나 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있었던 일. 12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주관을 하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조찬기도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내빈들, 그다음에 다 세팅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조찬기도회니까 찬송가가 배경으로 쫙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광고가 나오죠. 대통령 네 분께서 입장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후분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나오던 배경음악 찬송이 딱 그치고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시는 순간에 새로운 찬송가가 쫙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그렇게 기획을 했지요. 대통령님 네 분께서 입장하실 때 요 찬송을 틀자라고 했겠지요.
그때 나온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왜 저래나 싶을 텐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신다고 그때 틀어준 찬송이 참 반가운 성도요, 성탄에 관한 찬송, 즉 예수의 강림에 관한 찬송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걸 대통령 입장할 때 들은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인사하고 내빈들과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사 다 마치고 이제 딱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 찬송도 끝나.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예배 인도하려고 11시 58분쯤에 들어오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담임 목사 나셨네. 제가 뭐 정치 얘기 거의 안 하고 시사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우연찮게 그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 도리어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데 쓰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원리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원리가 반복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의 강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죠. 자, 예언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사람들 중에 제발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그동안 해오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딱 한 번만이라도 더 일해 주십시오 간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계획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보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예언자들이 예언의 내용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 자기들이 선포한 예언을 성취하려고, 완성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일하는 모습 강조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이라느니, 준비된 일꾼이라느니, 충성된 일꾼이라느니 그런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저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세요. 예언을 받았으니까 그 예언을 말하는 것, 끝! 그거예요. 예언자들이 시대를 딱 보니까 이 시대에 이게 문제구나, 시대를 통찰하여
분석을 내놓은 거 아니고요. 또 예언자들이 투철한 저항의식이 있어서 당시 사회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비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헌신적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니까 그 예언을 보거나 듣고 예언을 말한 거 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 말고는 그 예언자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오바댜가 뭐 했대요? 오바댜가 예언을 했다라는 걸 알죠? 그거 말고 나훔이 뭐 했대요? 나훔이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거 말고 뭐 했는지. 아모스가 뭐 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성경에 왜 기록되지 않았느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들은 또 왜 한 일이 없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예언자들이 할 일이 아니었고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언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몇 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확하게 말하는 남쪽 유다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고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갈 거다, 포로 생활할 거다 예언을 했고요. 거기서 70년을 지낼 거다 예언을 했고요.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죠? 딱 보니까 국제 정세가 남쪽은 망하게 생겼고 바벨론이 신흥 강자라 정권, 세계 판도가 달라질 거다. 정세 분석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들은 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뭐 했죠? 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 할 때 기억해보면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40년이.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몇 살 때 부름을 받아서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면, 자,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살에 시작해서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으니까 예언이 끝날 때가 70세예요. 예를 들면. 자, 70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지난다? 70년. 돌아오면 몇 년이다? 140세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비교하면 140살의 죽음은 요절이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140살 때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 하고 70년은 돌아온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해야 돼요. 뭐에? 살아남자. 살아남자. 하긴 뭘 해. 그런 식이에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시대 통찰한 거 아니고요. 자기들이 예언을 이루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을 진행시키는 거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복음서에서 강림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강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서열상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주인공, 예언의 당사자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여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그 장면을 위해서 최소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대통령이 입장할 때 찬송을 선곡한 그 사람을 준비위원장을 시켜봤어야 돼. 그러면 아마 뻑적지근하게 했겠죠.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건데 온 인류의 축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또 천하 만민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나팔 정도는 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수준에 맞게 품격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신분에 맞게 위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맞게 각계각층 인사들이 쫙 나열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흔한 말로 좀 폼도 나고 뽀대도 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명예와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능력을 중요시하고 과시하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강림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할까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소심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권위, 그런 권위에 합당한 위신, 그런 위신에 합당한 의전, 그런 것들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런 권위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존귀와 위엄을 동반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신다?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오는 자가 턱수도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일하러 오는 자가 레드카펫 밟으면서 오면 안 되잖아요. 일하러 오는 자가 온갖 턱을 꼬치 세우고 나 위엄 있어, 나 권세 있어 그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일하러 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복 입고 와야지요. 일하러 오는 자는 일하기 위해서 와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왜? 일하러,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러, 인간의 병들을 치유하고 인간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일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존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뒤를 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세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세. 그분이 왜 오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멋지게 표현하면 사역을 행하신다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확인하셨듯이 예수님은 직접 일하셨습니다. 좋은 일꾼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전역 돌아다니지 않으셨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선택하려고 다양한 사람들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지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일한 결과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어색한 거 아니고요, 낯설은 거 아니고요, 신기한 거 아니고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왜? 구약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러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요? 맞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도 하시니까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한 번 더 보여지는 거, 그게 어디냐? 예,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할 때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매우 초라해 보였잖아요. 왜? 마곡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도 매우 허접해 보였잖아요. 왜? 장소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주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 늘 죄인들, 병자들, 미치광이들,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예, 허접했습니다. 제자라고 뽑아놨더니 예수님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 제자 중 하나에게 팔려서 사로잡히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예수 혼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온갖 모욕과 굴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까지는 말 그대로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굴욕이었는데 잠깐만 무덤에 머물렀고 드디어 부활을 합니다. 자, 부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유일한 기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전,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춘향전. 예, 춘향이가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몽룡이 이놈은 갔는데 소식도 없고 뒤졌는지 살았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모든 것이 파장날 그때에 암행어사 출도요. 완전한 반전. 떵떵거리는 놈은 바닥에 굴러가 있고 멸시받던 자는 위에 올라가서 모든 걸 평정해버리고 새로운 반전. 예수의 부활. 강림할 때 초라했고 사역하는 내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드디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유일한 기회.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연출하는 기획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장면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래요? 아니, 사역하는 내내 내가 장차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3일째 되는 날 공개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혼자 몰래 살아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게 아니죠. 살아나셨어야죠. 일단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무덤 안에 딱 앉아 계셔야죠. 그런데 벌써 막 광채가 나고 아우라가 쫙 퍼져나가.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무덤 돌 문 옆에서 뭔가 빛이 막 새어나오는 것 같아. 사람들을 불러야죠. 야, 여기 이상하다. 여기 예수가 잡혀있던 무덤인데 뭔가 이상해. 웅성웅성 많이 와 있어야죠. 그때 사람들이 한번 열어보자. 돌문을 쫙 여니까 열리면서 그 안에서 빛이 쫙 나는데 아주 근엄한 분이 온갖 위엄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딱 앉아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놀래서 이러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걸어 나와야죠. 어떻게?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비디오로. 그러면 그때서 제자들이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만왕의 왕이시여 이제 꽃길만 걸으소서. 그러고 나와야죠. 예전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왔는데 딱 나와 보니까 레드카펫 깔려있고 그 앞에 백마가 한 마리 딱 있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처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 가운데를 유유하게 걸으셔야죠. 그러면 말이 필요 없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심도 사라질 것이고 예수가 그 자체로 권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이벤트 하지 않았고요. 환영 인파 없었고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에 대한 어떠한 의전도, 어떠한 축하도, 어떠한 기념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상한 장면이 아니고 어색한 장면이 아니고 새로운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하나님의 방식이고 복음서 내내 확인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제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폼나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위엄 있게 누가 봐도 딱 하니 좀 그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뽀대가 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기 시작하면 성도들 힘들어서 못 살아요. 반대로 아니, 내 존귀, 내 영광, 내 인격, 내 품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 줄 테니까 내 수고로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는 조용히 어디론가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예수님이 잠수 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숨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니, 다른 질문, 왜 가셨을까요? 정답은 일하러 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가시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이하.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였고 예수의 사역이 뭐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였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그렇고 이 글로바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기대한 거다? 우리 예수가 살아나셨다면, 우리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죄인들 방식대로 뽀대나게, 폼나게, 우아하게, 권세 있게, 위엄 있게, 짜잔! 그렇게 예상했던 거지요. 즉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방식에 잘못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저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일하셔야 하지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애써서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알려주셔야지요. 그것만 하나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먹이기도 하셔야지요. 기독교의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이 지났다고 더 이상 일해서 손 떼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끝났다고, 부활 사역 끝났다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결론.
하나님이 출애굽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찬양 권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존귀와 명예와 영광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을 찾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존귀와 위엄과 명예를 얻으셨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총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신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